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금이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모든 것들이 말세라고 말할 수밖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적어봤어. 예, 자기를 사랑하고, 예, 돈을 사랑하고, 또 이 돈을 자랑하며, 예,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은 부르지 아니하며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요, 1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8가지 중에 한 가지도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이 시대가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높아요?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예,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술을 먹고 하고 두드러 빼고 뭘 하고 해도요,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 엄마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자식이지만, 예, 자식 인생도 있지만 먼저 누구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무엇을 말해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요, 이 결론적인 이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3장 이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16절, 15절,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이 말씀도요, 내가 이제 받아갖고 우리가 배우러 한 건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다. 그죠? 모든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모든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음성은 똑같이 듣지만 사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기 뭐라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하나님께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그 지식이 내가 보고 듣고 이게 받고, 그러니까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도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럼 본 것도 누구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성경학자들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는 학자들은 많지만 그들이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 만큼 우리가 누구와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갖고 와야 돼요. 네,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글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글로 보인 거예요. 이 66권 성경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보면 글로만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요, 제가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지하에다가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이 밤에 철야 기도를 해요. 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봐요. 그런데 막 이 성경이 막 이게 내가 예전에 알던 성경이 아닌 거예요. 막 이 성경이 다르게 보여.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다 풀어져가지고 막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진 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이 모든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이르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18가지처럼 18가지, 먼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들 다 사랑하죠. 우리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 나만 사랑하는 거. 예,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만 사랑해. 나만. 그걸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18가지를 내가 보면서 나는 지금 몇 가지가 걸려 있는가 저도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물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죠? 가진 걸 자랑하는, 가진 걸 사랑하고,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시어머님요, 우리 친정엄마는 권사님이신데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나눠줘 버린 상품이요. 다 나눠주고 다 쓰고. 예전에 얼마나 주의 종들을 잘 섬기셨는지요.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 엄마는 자기 안 먹어요. 자기 안 먹고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뭔가 있으면 이게 다 이게 없어. 막 나를 위해서 막 비축해놓고 이런 성품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냐? 우리 어머님은 다 자기 먹는 것도 아까워서 못 먹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가지고 다 택배로 다 보내드려. 다 보내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은 자기가 통장에 돈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딱 달라져. 벌써 달라져. 사람을 대하는 데서부터, 태도에서부터 달라져. 주머니가 든든해지면요. 저도 때로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내 자신, 내 스스로도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토요일 날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만 주일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뭐예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오멜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일 돼서 이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뭐예요? 많이 가지고 와. 많이 가지고 와. 그러는데 결국은요, 그 많은 거 다 먹으니까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렇게 하고 산다고 해서 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것 되게 하는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만 너희들이 취해라. 그리고 토요일 날만 주일 것까지 취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취하게 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 삼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저도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됐으면은요, 제가 이 재산 다 팔아서 제가 전복 배양장 했다 그랬잖아요. 전복 배양장 잘 됐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그런 자의 이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른 계획들이 있으니까 뭐요?
그것들을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관계 파괴까지 되게 해버려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루 아침이고요, 가져가는 것도 하루 아침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을 저에게 시킨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니까 뭐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왜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자랑하며 이제 그 다음에 교만하며, 이게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물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고개를 빳빳하게 듣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무시를 당하고 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거기가 빳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일부분인 거죠. 일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주머니에 뭔가 내가 나를 위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자동으로 교만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깨가 올라와 있고 목이 뻣뻣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돈이 먼저 등장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우리가 더 교만하기가 쉽고, 뭔가 있으면 우리가 더 남을 비방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처지가 힘들면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왜? 내 처지가 이런데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겠냐, 이러면서 나 하나 잘 사자, 내 처지나 돌아다보자, 이러면서 돌아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 뭐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도 힘든 거예요. 왜? 아직은 뭔가 있으니까. 아직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지지 않아. 내 주머니에 뭔가 있으니까. 저도 해본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주시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몇 가지나 내가 해당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 그냥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다고? 우리에게 거울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울을 통해서 뭐예요? 누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거울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 아니고요,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벌써 십몇 년 됐죠, 그쵸? 한 15년 정도 됐나? 그때의 그 신학교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15년도 넘었구나. 지금 2025년이죠. 내가 10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15년도 넘은 그때에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댄대요. 은혜의 잣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그 은혜의 잣대거든요. 근데 남들이 잘못하는 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를 댄대요. 예, 율법. 율법은 뭐예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율법의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대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꾸라고. 네, 그걸 바꾸라고. 나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고 상대방에는 은혜의 잣대를 대라고. 네,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2024년도부터 내가 그래 나는 잘못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잘못 없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너무나 잘하실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풀지 않아. 혹시라도 뭔가 묶여있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다 풀기를 시작해서 그들이 묶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묶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푸는 일을 했어요. 또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3절에 나와 있죠.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온통할 일이 없겠습니까? 온통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온통함을 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 온통함을 푸는 자.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짧은 관계 사실 18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묶여있다. 하나님은 묶여있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묶여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시고 막혀있는 것을 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8가지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8가지에서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8가지를 보면서 나는 다 노임을 받았는가? 노임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